여러분의 마음이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 영광된 예배자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다시 드릴 수 없는 가장 복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보니까 오늘 분명히 전도설교다 하는 느낌을 어림잡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발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 같아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환경도 좋습니다. 근데 그 병에 가면 병이 안 나요. 근데 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요,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병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어느 병이 좋습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네, 맞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날마다 모여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치 친목회 모임처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교회는 식당에 음식도 우리 교회처럼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삶도 안 변해요. 그럼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표현할게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안 건강한 교회일까요? 안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냐면, 모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솟생하고 함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교회가, 거기에 밥까지 더 맛있으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살아있어야 교회입니다. 우리 선목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입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변죽만 울리다가 인생 다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선목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본질과 목적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합니다. 어느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셨고요, 함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크게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을꼬,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을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죠. 거기 말씀 속에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제가 12절부터 14절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서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 때는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눌 것을 기뻐하며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큰 잔치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큰 잔치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큰 잔치가 되네. 그냥 잔치가 아니라 앞에 크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음악을 즐기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바로 그런 잔치를 오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점점 확대해 가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잔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며 이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또 초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경적 개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장소적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답으로 말한다면 눈물이 없는 것이고 근심이 없는 것이고 걱정과 염려, 죽음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평강과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만 가졌을까? 막 짜장면도 먹고 갈비도 먹고 막 먹는 게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전혀 배가 부르신가 봐요. 전혀 그런 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거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는 평강, 또 하나는 희락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게 오늘 말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그 희락이,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비유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대요. 잔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은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손님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 하객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음식을 안 준다? 그러면 이거 결혼식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하고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완벽하게 갖추고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잔치가 있는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실 음료가 떨어졌다는 뜻인데, 음식이 끝났다는 건 이건 망신입니다. 큰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인들을 불러서 돌 항아리 6대에다가 물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마침내 항아리가 채워지자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그 술을 총괄하고 있던 관원장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냐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잔치집은 그래서 먹을 것이 일단은 풍성해야 돼요. 옛날 시골의 잔치집 보면요,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집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요. 막 싸들고 가기도 하고 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풍성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가 잔치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왜 잔치집에다 비유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16절로 17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잔치를 벌인 이유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이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복된 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은혜 앞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뭐가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가야 할 곳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확실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복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최고의 복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고 병이 낫고 예수님 믿고 자식이 잘 되고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만 가지고도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거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야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먹어야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양푼지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열무김치 넣고 밥 싹싹 비벼갖고 한 그릇 다 먹어야 그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걱정, 두려움, 불안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염려가 많아지면 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고 삶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그 큰 잔치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옳은가? 오늘 이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풍습이 있는데요, 잔치가 준비되면 최소한 2번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시작되는 그날 훨씬 이전에 언제 잔치가 있을 겁니다 하고 미리 공지를 합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때를 알려주는데, 아,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 제가 그날 꼭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임박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잔치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가겠다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시각이 임박했을 때 다시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들을 초청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초청을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해피데이 축제는 그래서 2주간 합니다. 한 번 하면 꼭 그러거든요. 간다고 했던 분들이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하고 그날 오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유대 풍습을 따라서 정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초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내 인생에 대한 답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마지막의 끝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천국 잔치에 함께 하신 분들이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 잔치는 여러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음악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오늘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열고 영혼의 눈을 열어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의 다양한 부류를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저를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자, 어떻게 거절했는지 살펴볼까요? 18절로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18절 보니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하나같이 똑같이 거절하고 변명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세 부류를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거길 가봐야 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건 사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을 통하여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라고 하는 이 하겠다는 표현의 원문을 보니까 강력한 거절을 담고 있어요. 어떤 말을 나에게 해도 나는 안 갈 겁니다 라는 뜻을 마음속에 가진 거예요. 첫 번째 초청할 때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두 번째 임박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날 내가 일이 있어서.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오시기 전엔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오고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이런 말로 변명하는 분을 보면 꼭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바로 그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잔치에 안 가기로 결심한 사람, 교회 안 가겠다고 맹세한 사람. 오늘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이고 천국의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소 때문이에요. 소를 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소 5겨리를 샀음에, 1겨리는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마리를 지금 샀는데 그들을 시험하러 가야 한대요. 제가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는데 시운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운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차를 사든지 소를 사든지 그냥 아무 소나 주세요, 아무 차나 주세요, 그래요? 아니면 차의 성능과 기능과 상태를 살핀 후에 구매를 하시나요? 차를 안 사봐서 모르시고요, 소를 안 길러봐서 모르십니다 하는 표정으로 있지 말고, 소를 10마리나 살 정도면 그 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소가 이상이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샀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한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소를 데리고
지금 이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야 된다고, 지금 시운전을 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 안 될까요?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소를 시험해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첫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도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된대요. 남의 기쁨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것이 세 번째에 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 나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될까요? 아마 총 들고 당장 싸워야 할지 피난을 가야 할 겁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게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복된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평상시에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날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교회에 다니는 그냥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위로하심이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바쁜 일 물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급하면 화장실 가야 합니다. 급하다고 바쁘다고 잠 안 자고 큰일 안 보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영혼의 문제가 달린 일인데 이걸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그 가치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오늘 그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저항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주님의 그 귀하고 복된 부름 앞에서 핑계할 거리, 변명할 거리, 그리고 가지 않을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바르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 내 생명을 걸고 예배드려야 할 이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의를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보석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11월 초가 되면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다가 실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함께 신앙하고 싶다는 말을 가졌다가도 그날만큼은 시간이 또 없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변명이고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그 날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날이라면 그런 말 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이 아프고 병들면 내가 아무리 사업에 큰 계약이 있고 아무리 어디 가야 될 중대한 여행이 있을지라도 병원에 누워야 합니다. 병원 환자복 입고 맛있는 식당이 아니라 병원에서 주는 밥 먹어야 되고, 제일 좋은 구두 신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주는 슬리퍼 신고 앉아 있어야 되고, 좋은 양복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환자복 입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전환점, 그 순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야 될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걸 기억하면 세상에 어떤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시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예를 좀 들어볼게요. 머리가 아픕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자, 두통엔 벌써 알잖아. 개보린 그러잖아. 누가 개보린을 먹든지 타이레놀을 먹든지 약을 먹어야 빨리 낫습니다. 근데 약 먹는 사람이 그 약의 성분이 무엇일까를 분석하고 먹지는 않아요. 이미 그 약이 먹으면 낫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깜깜해지면 전기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온다는 거 다 압니다. 거기에 전선 배선이 어떻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몰라도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쥐어주면요,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게임을 잘하는지 몰라. 잘합니다. 잘해요. 이 스마트폰은 이런 부속이 있고 이런 부품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 안 해도 할 줄 압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권고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은 교회에 가라 마라 하지 않아도 그 앞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사전에 신학교 갔다 와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쉽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간단한 이 구절 하나로 인하여 여러분이 예배당의 문턱을 들어서고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합니다. 내 집을 채워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합니다. 내 집을 채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14장 21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집주인이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초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다 하였다가 오지 않았을 때 주인이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빨리 당장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끝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콘서트를 가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만석이 돼서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네. 근데 간신히 자리가 하나 나서 여기 자리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그게 고맙고 소중한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를 기억하고
구원의 긴박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그냥 시간 날 때 아무나 데려오라고 안 그랬어요. 빨리라고 그랬어요. 당장입니다. 즉시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의 반응이 즉시 일어나는 게 맞지, 이 다음에 생각하다가 아니면 몇 날 며칠 1년 지나 작년 이맘때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즉시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적용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몸이 불편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전다고 하니까 육체적 장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고독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낙심한 모든 영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먹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외로워서 힘듭니다. 고립돼서 힘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보다 정신적 질환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 함께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적응하기 어려워서 넘어지고 낙오되는 심령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약을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오늘 이것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전도하면 재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힘써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1억이 넘는 금덩어리를 탁 손에 주었어요. 근데 아이가 금이 잘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손에다가는 100원짜리 눈깔 사탕을 딱 쥐어줬어요. 아이가 어떤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금입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냥 박수 쳐 드리겠는데, 아이는 손에 들려준 금덩어리 그것보다 손에 들려진 사탕 하나가 더 좋아요. 금 당장 버립니다. 사탕 입에다 먹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가에 미소가 해맑아집니다. 사탕이 녹으면 슬퍼지고 입에서 달콤해지면 입가에 미소가 지지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1억짜리 금덩이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천국 비밀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팽개쳐버리고 눈앞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그거 입에 들어가는 게 달콤해서 그거 하나 물고 평생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꼭 서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나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비어있는 잔치 자리에 그들로 가득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강권하렸더니 이 말을 오해합니다. 여기 강권한다는 건 폭력을 동원해서 강요하거나 억지로 끌고 와라 이런 뜻 아닙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강권하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데려오라 이런 뜻입니다. 너 안 오면 너 죽는다, 너 뒤끝 안 좋아, 알지, 이래 갖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 오늘 강권이란 의미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데려오는 것, 이것을 강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봄에 심은 곡식도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되자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나누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음속에 담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올해는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어느 전도자가 큰 회사 사장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는데 2번, 3번 찾아가니까 이제는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아예 대면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어떻게 했냐면 만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씁니다. 엽서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보냈는데 그 사장님 책상 위에 맨날 이 우편물이 떨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집어가지고 읽지도 않고 서랍 맨 밑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근데 이게 10장이 됩니다. 20장이 되고 30장이 되고 어느 날 한 50장까지 갔어요. 그래도 맨날 그 아래서다 처박아 놨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에 어느 날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큰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가 처하게 되자 마음에 불안이 왔고 염려가 와서 어찌할 수 없어서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고민하고 앉아있다가 괜히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맨 밑에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 우편물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써온 편지가 벌써 99통의 엽서가 거기에 도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걸 하나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경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옆으로 제껴놓고 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성경 구절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마음이 눕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그동안 계속 보내준 그 전도자가 너무나 고마웠던 겁니다. 그를 다시 찾아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회사가 다시 안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자 이 큰 회사 사장님은 거기에 있는 회사 앞에 마당에다가 예배당을 크게 하나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회사의 수익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 귀한 주님을 내가 몰랐구나. 100원짜리 눈깔 사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1억이 넘는 보물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과 그 감격 속에서 기쁨과 살아있는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신앙생활을 하고다가 어느 날 원치 않는 불치의 병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막 슬퍼하지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천국 가는데 아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고 또 아이가 이야기해요. 아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데요. 아빠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대답도 안 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계속하자 이 아이가 눈물이 글썽거려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아빠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아빠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웃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거든. 내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네가, 당신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답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어떤 대답을 해도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명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버려둘 것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핑계입니다. 좀 생각해 보고 천천히 믿을게. 그건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믿겠다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언어를 해석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건 기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렸던 그분을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을 채우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